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성탄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세상의 빛, 영원한 생명, 왕중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어두운 가운데 앉은 세상과 내 삶에 있어서 참된 왕이신가를 생각해보는 2019년의 성탄 시즌이었으면 합니다.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요즘 다문화 사회 현상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의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피 할리데이, 즐거운 휴일, 할리데이라고 바꾸자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할리데이라는 말의 어원을 따지면 기독교 용어입니다. 홀리데이라는 거룩한 날이라는 뜻에서 나왔죠. 거룩한 날이기에 쉬는 날로 제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 곧 왕을 경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곧 왕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고, 마스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세상의 그리스도요, 곧 구주요, 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왕으로 모시는 일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그리스도를 주로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진정한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번 2019년 성탄은 세상의 빛, 영원한 생명, 왕중 왕으로 오신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어두운 가운데 앉은 세상과 내 삶의 왕으로 계시는가 생각해보는 성탄이었으면 합니다. 또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망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는 중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셔서 마음의 성탄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성장은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만 큰 믿음은 순종에서 나지요. 뉴욕 맨하탄 신발 가게 앞에 어떤 아이가 쇼 윈도를 떠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부인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는 왜 그렇게 서 있니? 아이가 저 신발을 신고 싶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가서 신발을 사서 신겨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어머니세요? 제가 방금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응답은 아주머니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탄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영적 성장 훈련을 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영원한 참된 생명의 빛을 찾은 자들마다 따뜻한 사랑을 담은 선물을 준비하고픈 그런 마음이죠. 우리 삶 한가운데 왕 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준비를 하는 계절이 성탄절입니다. 이 계절을 교회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성탄 4주 전부터 기다릴 대자, 내릴 강자, 마디절자 써서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절망의 기쁨과 평화의 주님, 그분이 내 삶의 영역의 왕으로 와 주시옵소서. 그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 대강절입니다. 교회들마다 강단은 그 스토를 보라색 천으로 내려서 그동안에 우리가 잘 못했던 일을 참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집의 속에 오시기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주일마다 촛불을 하나씩 밝혀가면서 4개의 촛불이 다 켜질 때까지 한 달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촛불이 다 밝혀지는 환한 모습과 함께 우리 공동체의 어둠과 죄와 잘못의 어둠을 물려내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좀 더 다루고 싶은 말씀은 성탄절을 중심으로 2가지 소개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탄에 오신 주님을 맞는 마음과 함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독일 루터 교회를 소개하자면 매년 12월 마지막 주일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소천한 친구들의 교우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의 유산을 기리는 그런 순서로 예배 순서 중간에 가집니다. 이름 없이 교회를 섬기다 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주일로
지켜서 유족이거나 교회 친구들을 위한 감동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교회는 죽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날을 기다리는 곧 죽은 자의 날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우리의 생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그 예배의 감동으로 새해를 준비시켜서 세상을 향해 또 새해를 맞게 하는 마지막 주일인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최종 승리를 보는 그런 지혜를, 은혜를, 서로 구별과 차별과 보이는 것만 손에 잡히는 권력과 명예와 돈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에서 소망, 영생을 보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대강절을 앞두고 우리를 통치하실 왕이 누구신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 돈과 명예와 권력이 보이는 이 임시적인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으로 모시는 날,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선포하는 그날이 바로 성탄일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최고의 가치로 선포한 날이 성탄주일입니다. 한편 유대교에서는 성탄과 거의 시간을 맞추어서 매년 하누카라는 수전절기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하누카는 헬라어로 엔카이니아, 재근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문어로는 닦을 숫자, 대걸 전자, 마디절입니다. 성탄과 같은 시기에 즐기는 잔치이지만 우리 교회들은 성탄절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누카로 성전 청소의 회복과 봉헌의 의미를 갖습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성탄에는 매주 하나하나의 불빛을 켜가면서 4개의 불을 켜지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2019년 하누카는 12월 22일부터 30일까지 8일 동안 날마다 하나씩 촛불을 밝혀서 8개의 촛불을 밝히는 빛의 절기를 지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고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빛의 축제 하누카에 예수님은 직접 참여하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본래 수전절 하누카의 유래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BC 173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신의 현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 신 제우스 신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성전의 의식이나 안식일이나 할례나 토라의 금지령을 내리고 종교를 탄압했죠. 저들이 유대인 생활의 중심이자 신앙의 상징인 유대인 회당을 장악하고 이교도 신 올림푸스의 제우스를 숭배하는 제단을 세웠고 그 제단에 돼지 피를 뿌리면서 그리스의 여러 다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을 엄행하는 행위를 하면서 자신을 숭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위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이때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서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고 청소하면서 마침내 유대는 독립을 하죠.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성전 청소, 성전 회복의 날, 곧 이 빛의 축제의 날을 하누카라는 그런 이름으로 중요한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항상 성전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에 따르면 수전절이라는 명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 계셨습니다. 이 빛의 축제 곧 하누카 잔치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저 유대인들의 그 성전의 메노라의 촛대에 촛불을 붙이지만 여전히 불 꺼진 인생으로 사는 저들에게 진정한 불, 마음 성전의 어둠을 몰아내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라는 그런 초대이자 그런 선포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전절 성전에서 예수님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새롭게 회복하게 해야 할 사람들 마음속에 성전을 예수님은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주실 그 주님이 수전절 성전을 찾아가셔서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준비해 가셨을 것입니다. 수전절 예루살렘 성전에 거니신 예수님은 나 자신이 참 성전이고
참 빛이다.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참 성전 대신 그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시요, 진리의 빛 되심을 예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주님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는 어리석음을 범함으로 수전절의 그 진정한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쫓겨나시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께서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시겠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영어의 성경에 보면 cannot overcome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어둠은 빛에 대해서 어떤 능력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즉시 사라집니다. 어떤 저항도 다툼도 변명도 없습니다. 빛은 항상 이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오시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복된 말씀이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저주받아 지옥 백석이었죠. 그러나 성탄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사람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삶 속에 수없는 은혜와 기적의 연속들을 만나면서 왔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다른 걸음을 걷고 있다면 성공해도 실패인 것입니다. 출세를 해도 실패인 것입니다. 실패해도 성공이요, 아파도 성공이요, 살아도 잘 되고 죽으면 더 잘 되는 이런 은혜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고백하는 이 성탄의 은혜인 것입니다. 수전제를 지키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빛의 본체 주님을 쫓아내는 무지를 넘어서서 우리를 주의 몸된 성전으로 부르신 그 참빛 부름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돌아보고 빛을 반사하는 거룩함을 지켜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이 성탄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보고 체험도 많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신앙 모습은 아닌가요? 성탄 주일에 어두움 가운데 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부활이 열렸다. 영생의 세계가 열렸다 하는 그 메시아 시대의 그 선포를 하늘의 북소리를 성탄 동정녀 여인의 후손 곧 예수님의 탄생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탄생의 소리와 함께 이 탄생의 메시지와 함께 성경의 누가복음에 보면 엄청난 찬양대가 등장합니다.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의 찬양, 박사들의 찬양, 엘리사벳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등 누가복음 1, 2장에 5개의 찬양 노래가 등장하면서 새 시대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은 그런 겁니다. 이제 주님의 탄생 이야기로 나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아론 지파, 사가랴는 아비야 가문에서 그리고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의인으로 산다는 그 구체적인 삶의 양식이 뭡니까? 그것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자이다. 당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종교는 단지 정치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헤롯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율법주의로 치우쳐져 오히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그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믿음이 있다는 증명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더라. 제사장 사가랴에게 이런 한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이기 때문에 전례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절실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중이었고, 그런 중에 이제 성전을 이제 제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나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그의 말대로 현실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는 이미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이 뭡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것이 복입니다. 무엇을 받고 누려서보다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때가 되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실 것이라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때로는 기도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성으로 알 수 없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일을 엘리사벳에게 행하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정인 역할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보다도 더 엄청난 특별한 출생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계셨습니다. 나이 많은 엘리사벳의 임신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마리아 동정녀의 임신이야말로 무엇보다도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신비였습니다.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남자와 상관없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성경이 전하는 성탄의 이야기를 읽자면 정원한 요셉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처음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은 정원자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까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군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에게 찾아와 마리아의 잉태 과정을 설명해 줄 때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당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목숨을 거는 순종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도 각오하고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고 정혼자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34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38절에 마리아는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남편 요셉도 남자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대단한 순종이었고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미 마리아와 사촌관계인 엘리사벳에게 임신을 하고 있었지만 임신 사실을 엘리사벳은 숨기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잉태 과정이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미 주전 730년경에 예언이 있었고 이것이 이사야 9장 1절에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요단 저편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정말 아수르 제국체하에 스불론 납달리 땅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수르의 행정구역인 갈릴리에서 소망과 약속의 영화로운 빛이 비추어지신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모습을 보이며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사망을 쫓아내려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치고 소망이 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제 구원의 메시아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구원과 영생과 부활을 알려주시는 새 시대 열어주신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잉태 좀 더 설명합니다. 엘리사벳 임신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특별한 임신이 1장 26절에 일어납니다. 동정녀 처녀의 몸에 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출생보다도 더 특별한 탄생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실 일이 준비되고 있었죠. 그러나 천사를 통해 들은 이 메시지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어지고 다윗의 왕통으로 나셔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던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보아라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나타난 은혜가 마리아 자기에게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갈릴 지방에 살았지만 이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유대 동네 베들레헴 쪽으로 동네로 가고 있습니다. 150km를 걸어서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마리아의 무난 인사를 받자마자 뱃속에서 즐겁게 뛰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가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해서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 찬양합니다. 마리아를 보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예수 임마누엘 성탄의 기쁨과 평강의 축복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 확인하고 싶었는데 엘리사벳의 말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영혼이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노래합니다.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이것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은혜의 갈증을 더 느낍니다.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구봉서 장로님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광고 시간인데 얼마나 배꼽을 잡게 하시든지 뭔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개척될 당시에 가정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참석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연예인이 자꾸 동정녀 탄생을 비판하면서 성경을 비판하는 중에 이게 말이 되나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 이런 성경 공부를 꼭 해야 하나? 이것을 듣고 있던 고 구봉수 장로님의 이야기는 허를 찌릅니다. 야, 지혜비 요셉도 참고 있는데 니네들이 왜 지랄이야? 동정녀 탄생입니다. 남자와 관련되지 않은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한 것입니다. 성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동정녀 탄생 이야기, 이 놀라운 복음서를 쓴 그 소식에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범하게 보이신 인간으로 태어난 그 아기가 바로 구원주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반드시 잉태되어야 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은 이분이 임마 우리와 함께 누는 그냥 의미고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착한 일 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개혁해서 찾아가는 그런 외로운 투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탄절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초대하시는 그 주님, 이 주님 앞에 우리의 고개를 드리고 예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후에 우리를 함께 보좌에 앉히실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내 생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와 계시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자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이제는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또 각자에게 주신 그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망을 쫓아내는 어둠을 쫓아내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삼아서 살아가는 그것이 이 성탄절의 목적인 것입니다. 2000년 전 탄생하신 주님을 죄에서 구속하시는 주로만 믿는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내 삶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주님을 모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 성탄 마구간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모시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 왕으로 모시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성탄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 종교 모든 철학은 자신이 찾아가고 올라가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하늘에 올라가는 외로운 투쟁이지만 크리스마스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 구애하신 것입니다. 이미 선물이 되어주셔서 최고의 복, 부활과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나십시다. 세상에 조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끝은 있습니다. 진짜 복은 영생입니다. 진짜 복은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태어나시는 주님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과 내세가 있다고 알려주신 이 위대한 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좋은 말로 축복하는 성탄의 시전 영생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십시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